작년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 때는 이렇게 참 은혜를 사모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차를 몰고 오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갑작스러운 이 길을 불법으로 횡단하는 분을 이렇게 이제 치는 바람에 그 젊은이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근데 막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 또 젊은이이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그 기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큰 후유증 없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시간에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데 또 지난 해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통증 때문에 그런데 이 병은 저 병은 어디 가도 이와 같이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는 점점 말라가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낙심치 않고 꼭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간구하는 가운데 이 집회 기간 동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자들 밥 먹는 시간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몇 가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한 두 가지 이것만 제거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고 의사도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건 학회에다가 보고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놀래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게 좀 뚫어지게만 쳐다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은혜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들려 주시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게 치료가 되고 그 모든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이 질병과 이 저주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순종 자체가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한 기도의 제목이 그 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무작위로 하나를 이렇게 택하였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인 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믿고 이제 그것을 한번 약속의 땅 새롭게 리모델링할 땅에 가서 한번 시도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너희들 위해 축복의 디자인을 해놓은 그대로 거기에 가서 이제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보리와 밀과 그리고 뭐 포도와 그리고 또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저께. 네? 포도 그 다음에 또
무화과, 그리고 석류, 그리고 또 뭐예요? 감람류, 그 다음에 꿀 할 것 없이 이렇게 말이지.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도 않고 세우지도 아니하는 그 집에서, 그 성읍에서 그 파지도 않은 우물물을 이제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축복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또 그 성은 높이 솟았고 그리고 견고하고 또 거기를 지키고 살아가는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대단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냥 불을 쏴가지고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희들이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 걔네들이 그 불을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또 싸우자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불을 쏘아놨을 때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거의 이길 것 같으면서 또 잘못하면 질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패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게 귀한, 물론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마침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이지. 우리의 복은 마침내 복이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복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지금 시험을 받은 것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고난의 시험을 받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시험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 기름진 축복,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 시험을,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살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충 믿는 이게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지. 이 시험을 우리들이 이겨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내 보배로, 그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삼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를 수없이 거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신명기 9장, 신명기 8장은 이제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오지만은 이 신명기 9장은 반역의 지도를 하나님이 그려놓고 그 다음엔 10가지 재앙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홍해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여기 다 죽여버리려고 하느냐 거역했던 곳 표시해놨어요. 거역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그 불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했지. 거역. 그 다음에는 또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바라라고 하는 것인가 뭔가 하여튼 그곳에서 이 불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곳, 거역한 곳 여기. 그 다음에 조금 가게 되면 마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거역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기브롯 핫다와 거기 와서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 우리들 이제 이거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그곳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쭉
시작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나를 거역한 지도들이다. 이게.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거역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그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그곳이 무엇이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예?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그냥 전체가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거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바라 말이야. 너희들이 걸어온 길은 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지도가 아니라 거역의 발자취밖에 없다 말이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희들은 거역하는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강대한 나라가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설계를 해놓은 그 땅으로 들어보내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알라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는 길을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 그 10장의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 축복의 기회, 복을 받는 길.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산은 가장 큰 자. 내일은 이제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을 받는 또 큰 승리를 얻는 것의 미천이 뭐냐? 미천이 있어야 그래 장사를 해가지고 남길 거 아니에요. 내일은 이제 그 미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 그러한 불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그런 쓰나미와 같은 것을 막아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지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그냥 불로 임재해서 호렙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2개의 돌판을 10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뭐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것들을 그냥 다 그냥 깨트려 가지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막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이것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몇 주 기도, 또 40일.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도 지금 신명기 10장으로 오기 전에 이 9장에서 모세는 40주 40야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2번. 근데 자세히 보면 2번 이상이야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으면, 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40주 40야를 2번씩이나 금식했냐. 우리는 지금 40일 동안 전에 안 먹던 만나가 아니라 아침 식사까지 하면서, 우리 아침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먹으면서도 지금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하는 게 지금 힘들어가지고 목요일이 제일 아침이 힘들어. 어제 또 이제 이 수요 기도에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2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역하는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이렇게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생명 걸고 양떼를 지키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마다 이 기간이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갖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황금 우상을 완전히 깨서 불태워 가지고는 그 가루를 어떻게 했어요? 시냇물에다가 뿌리지 않았습니까? 시냇물에 뿌려놓고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너희들 황금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너희들이 섬겨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황금은 이제는 완전히 먼지다, 가루다, 잿더미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마셔라. 그걸 마시게 되면 오줌으로 나오고 그리고 변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었을 때 황금이 이거는 동이다 말이야. 좀 부드럽게 얘기해. 동이다, 동. 응? 그런 생각 가지고 너희들의 황금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말씀이다 말이야. 그 하나님을 섬기래. 아예 그러한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아예 친히 직접 여호와의 그 불 레이저 광선으로 제1계명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그 다음에는 또 망령되 일컬지 말라. 4계명 안식일 그 다음에 뭐 부모 공경하라. 쫙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새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모세가 간곡하게 그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을 살려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내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래. 이번에는 이게 달라.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디디디디 해가지고 만들어 그냥 더욱 주시면은 자기들이 조금 전에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유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직접 네가 한번 돌판을 만들어 보라. 그래서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제 뭐 징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듬을 때에 자기의 손등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이걸 깨다 보게 되면 그 가루나 또는 이와 같은 조각들이 날라와 가지고 막 눈가에 옆에도 맞을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단번에 그 죄악 때문에 멸하여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시 두 번째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보았겠죠. 과연 이렇게 다듬은 그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겨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간 돌판에다가 하나님은 다시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의 불을 거기에 새겨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실패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정말 저건 정말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에요. 맏아들보다는 탕자를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 둘째 아들,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스시로 가다가 그는 배 밑창에 떨어졌지만 그 밑창에 떨어져서 이제 바닷속에 던져져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용고입니다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고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가셔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큰 물고기 속에 그를 받아 넣으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요나서 3장에 가게 되면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행운아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죽도록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일이지.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놈들이 아무리 강대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어디에다가 담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러니까 지금 다듬어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궤에다가 조각목으로 만든 그 궤에다가 넣어 가지고는 그걸 메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를 지었다면 누가 진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내어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다가 써 주실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했고 그리고 모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자,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두 번째의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제 이것을 지금 기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대단한 관료요, 부자요, 지성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는 너는 지옥 형벌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이제라도 거듭나게 되면 두 번째 기회는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지금 거듭난 두 번째 기회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축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돌판의 계명을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지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궤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는 왔겠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되면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 회개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감정이 북받쳤을 때 하나님이 오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여기 감정에 여러분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 가정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시대에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언약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도덕 시간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몇 년에 12년 동안을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도 대학에 가서 법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공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불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니겠어요? 권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언가 보여줘야 됩니까? 이미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받는 그 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는 이 광야길을 다시 출발을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간에서 길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제일 부끄러웠던 사람이 누굴까?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중심에 섰던 거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는 일에 어디에 섰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지? 누구요? 아론이잖아. 아론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창피해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론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도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아론에게 야 다시 너는 아론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다 너가. 이런 하나님이 오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지. 그러니 아론이 얼굴을 들 수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래도 얼굴을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사용하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오늘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아론이 이제 모세까지 그래도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잘 이제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감당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엘르아살이, 여러분들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입혀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임, 그리고 오늘 직임에 걸맞는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의로워서 얻은 거 하나도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회를 값없이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기회를 누구에게, 이 복받는 길인데 말이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기업을 얻는 이 축복의 이 기회인데 말이지. 이걸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정말 열심히 하십시다. 눈치 보지 말고, 죽어라 찬양할 때도 아니 죽어라 하고, 봉사할 때도 몸이 부서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뭐 볼 거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해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매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매게 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가지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이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언약궤를 매는 일, 즉 말씀을 매고 말씀을 섬기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래 제사, 그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적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뭘 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고 축복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번제단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법도대로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주면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이런 용서받고, 사실은 이번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미 제사로 저들의 죄는 용서되셨고, 그리고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 향로에다가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접수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서 안 되지만 나는 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라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제대로 역할만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제대로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 백성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 악질이, 전염병이, 그리고 흉년이 들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진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명이 중차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론의 그 두 아들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다른 불이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불을 가지고 갔나? 이게 라이터 불이었냐? 아니면 이게 무슨 불이었냐 말이지. 아마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꼭 하나님은 왜 그 제단,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버리게 되면 온갖 더러운 기름들이 다 그 나무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나무에 떨어져서 더러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와 같이 번복이 되어져 있는, 그렇게 그런 숯을, 그을러버린 그런 숯을 가지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냐? 아주 내가 좀 깨끗한 거, 짐승의 기름도 묻지 않고, 그리고 숯덩이도 없는, 검댕이도 없는 깨끗한 불로 하나님 앞에 향로에다가 착 들여가지고, 하나님 깨끗하고 좋죠?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내 말대로 하라 그랬지. 그냥 거기 있는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 내가 언제 깨끗한 거, 뭐 이 귀한 거 가지고 오라 그랬냐 말이지. 내 말대로 속죄하면서 피 묻은 그 숯불, 이미 그것을 볼 때 나는 너희의 죄에서는 내가 떠났다. 내 눈은 떠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축복의 그 기도를 너희가 받고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말씀 가감하지 말고 다른 여러분의 생각을 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머무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육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에 이런 교육자들이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라가 12도인데 12도 가운데 한 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래서 뭐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어디 남북도 뭐 무슨 남북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 강원도는 너희는 레위 지파다. 강원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기라. 기업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수고해서 얻은 것에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게 되면 번제물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공부한 대로 나머지 이제는 소재 가운데 한 줌만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소유로 하라. 이 레위 자손들이 먹도록.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건 하나님께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에게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나누어서 어떡하라? 먹으라 말이지. 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목제, 그리고 또 뭐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으면 5분의 2는 벌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건 너희들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국고에다가 환수시켜라. 그래가지고는 너희들 강원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라.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일하면은 잘 할 수 있겠죠. 저도 나가게 되면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운전 끝내주게 합니다, 제가. 집 찾는 거 평생을 신방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를 못 따라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도 뭐 잘하는 게 있는 줄 알지만 너는 무엇만 하라? 말씀만 가르치라.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먹는 거 주는 거 그것만 먹고 그 집에서 살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뭐 땅을 넓히려고 하고 뭘 하려고 꼽을 치어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또 그리고 너는 그 일을 하면서 유명해지면 뭐하냐? 거기에서 총회장이 되면 뭐하겠고 내가 말이지. 뭐 그래가지고는 무슨 뭐 조찬 기도에 나가서 뭐 거기에 설교를 해서 내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면 너 뭐 하겠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짐승이 타고 있는 번제단 그 앞에 가서 언약궤가 있는 말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만 힘쓰면 너는 내 기업이다 말이야.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말이지.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인지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의 그 이제 집안인데 거기에 이 모세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임무를 주지 아니하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즉 하나님 앞에 우상 만들었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깨닫고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라. 하나님 다시 이 둘판에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먼저 깨닫는 자가 제사장이야. 그 집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깨달았다면 그 어린아이가 제사장이야. 엄마 우리 교회 나가자. 그러면 걔가 제사장이야.
엄마 우리 이때 기도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제사장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직 해보려고 하고 있는 부모들 앞에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어린이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했다면 그 어린아이가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할만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아무리 경제가 지금 어렵고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 저 북쪽에서 우리들을 위협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깨어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의 그 귀한 헌신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끄시는 창조주, 창조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 주신 이 기회를 감사하면서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고별해 주셨구나. 말씀을 메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법도를 지켜 나가면서 축복의 길, 강대한 자, 이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멋지게 기회를 얻고 축복의 기회를 얻고 전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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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미천이 무엇인가 내일 아침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